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년 전에 친구 부부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들으셨죠? 내 평생의 소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여행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동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다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기다려지고 행복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딱 거기까지만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유럽 여행 가면 뭐 하고 싶어? 저는 박물관에 가고 싶었어요. 미술관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유럽의 역사, 그들의 작품과 유물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편을 사서 읽기도 하고 각 나라 주요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의 책들을 작품과 유물에 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알고 싶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왕이면은 내 눈에 많이 보였으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대했던 것은 뭐니 해도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책만 한 3권 정도 샀던 것 같습니다. 1793년도에 개관하고 전 세계 방문객 수 1위, 8개의 전시관, 이집트, 근동, 그리스, 에트루리아, 로마, 이슬람, 조각, 장식품, 회화관 42,000점에 이르는 방대한 미술품. 10초에 한 작품을 본다 그러면 4일 밤을 밤낮으로 계속해서 봐야 하는 그 가슴 뛰고 좋은 루브르 박물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야기가 대충 어디로 흘러갈지 아시겠죠? 자, 막상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발이 아파요. 2시간쯤 지나니까 배가 고파요. 3시간쯤 지나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 그 작품이 그 작품 같고 아까 본 것 같고 뭐 다 그렇습니다. 공부한 것과 기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간에 짜증만 늘었습니다. 배꼽시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음식 취직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먹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나갔다가 들어오면 티켓을 다시 끊어야 돼요. 그때 돈으로 뭐 몇만 원씩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와 우리가 보고 싶은 것 한 가지씩만 보고 이제 나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본 것이 뭐냐면 밀로의 비노스 조각품하고 그다음에 모나리자 그것을 좀 보자. 이것만큼은 우리가 보자 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께 그 진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이시죠? 밀로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보다 작품에 지쳐 배고픔에 지쳐 있는 한 아시아인이 더 눈에 들어왔을 텐데요. 여러분, 모든 예술 작품에는 다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거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각 권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저자를 통해 쓰셨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좋고 정독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책을 왜 쓰셨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를 보면 너무 감동적이죠. 오늘 7장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천상의 내용이 나와 있고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읽는지 요한계시록 읽는지를 모를 만큼 수천 년 전에 쓰여 있는 다니엘의 환상이 마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본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벨사살 왕의 원년입니다. 벨사살 왕이 누군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성전 그릇으로 잔치 유의를 벌이다가 갑자기 벽에 나타난 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나누었다라는 뜻의 그 손글씨를 봤던 그 왕
다스리는 원년, 새로운 정권이 바뀐 첫 해의 그런 뜻입니다. 자, 글자 그대로 나눠보고 세어보고 이제 그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바벨론 왕 중에 포악했던 왕이 누군가 하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라는 뜻은 그 포악하게 그지없는 왕의 폭정이 이제 시작되니 라는 뜻입니다. 다 겪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박한 기대를 하잖아요. 좋아지진 않아도 최소한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다, 나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앞으로 10년간 펼쳐질 폭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에요. 그게 벨사살 왕 원년에라는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네 짐승이 나와요. 뭘 봤습니까?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을 봤어요. 보면은 막 이빨이 쇠로 되어 있고 날개도 달려 있고 막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나중에는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있던 뿔을 세 개를 뽑아버리고 그 뿔을 자세히 보니까 이도 있고 뭐 입도 있고 입으로 막 자랑을 떠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쯤 읽다가 막 그 뭔 얘기야 하고 입으로는 읽고 있지만은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뭐 성경적 지식을 알고 계시다면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말하고 열 뿔은 열 왕을 말한다는 것은 대략을 좀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네 짐승이 어떤 나라냐? 물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학설이 있지만 또 열 뿔의 열 왕이 누구냐? 뭐 여러 왕들이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왕이 누구인가, 나라가 누구인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근접한 정답이 있다면 정답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벨사살 원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치면은 앞으로의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사는 게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희망을 걸고 그 희망을 갖고 살 텐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명확하면 사실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쭉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오늘보다 나아질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간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진다는 희망입니다. 코로나로 보면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고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당황스러움은 뭐냐면 한 달이면 3개월이면 6개월이면 1년이면 꺼질 듯한 이 코로나가 처음에 김성현 목사님이 전문가가 3년 걸린다고 했을 때 멘붕 이랬는데 벌써 2년을 넘어가고 있죠. 이 사이클을 그리면 우상향 곡선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10,000명을 찍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어려운 일은 꼭 같이 옵니다. 뭐 둘이 손잡고 오면 그나마 난데 뭉태기로 올 때 탄식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왜 이런가? 세상사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와 문명이 계속 편리해지고는 있는데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다음 정권은 우리를 좀 살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지표는 선진국이고 3만 불이고 점점 더 경제 대국이고 세계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하면은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컴퓨터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는 은행이 이 안에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계좌를 이체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뭐가 없냐면 이체할 돈이 없는 거죠. 월급 타면 스치듯 안녕 하는 거죠. 고난 중에 하루하루 숨쉬기가 어려운 사람들, 지금 가장 어려운 그 특별한 직업군을 꼽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그들과 어떤 장사를 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시대에, 사람들이 그 음식점을 또 상점을 찾지 않는 시대의 자영업을 지난 2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고, 눈을 뜨기 싫은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월세가 밀린 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고 있는 삶.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 원년에 이제 유대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피규도 안 될 폭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이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이 포로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러한 어려움은 없겠지 했을 겁니다. 과연 벨사살 왕 10년 해에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로 바사로 바뀌고, 고레스가 이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야, 엄청나게 행복한 나라,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했던 게 아닙니다. 헬라,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벌였어요. 세상에 이토록 참혹한 일이 또 있을까 했는데 또 있었어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린아이, 여인, 노인들 할 것 없이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어요. 이 일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진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끝도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뭉태기로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뭘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나마 내일은 오늘보다 낫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에 힘입어 소망을 갖고 살아갈 텐데, 내일이 훨씬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 속에 나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막 그 짐승들이 막 나왔다가, 뿔이 나왔다가, 날개가 나왔다가 뽑혔다가, 뭐 이빨이 나왔다가 뽑혔다가,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요. 또 환상을 봤는데 옛적부터 계시니, 그러니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심판주, 항상 계시는 하나님, 양의 털 같으면서 동시에 타오르는 불꽃 같았던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다니엘은 몰랐어요. 꿈 중에 봤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가 왔는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누군지 몰랐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똑같은 장면을 누가 꿈을 꿔서 봤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들,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유혹 중에 흔들흔들하는 교회도 있었고, 철저하게 잘 지켰던 교회가 있어서 칭찬 들은 교회와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난 뒤에 4장에 보면 하늘에서 있었던 천상의 예배 장면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찬송을 불러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24 장로들이 금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고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와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슨 환상하고 비슷해요? 지금 다니엘이 봤던 두 번째 환상과 요한의 환상이 지금 비슷해요. 공통점이 있죠. 뭐죠? 영원한 천국을 맛봤다는 것이, 보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똑같이 봤어요. 잘 보십시오.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주를 위하여 받는 헌신과 고난의 광야를 택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이 복음에 헌신된 복음의 증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싸우며 여전히 선교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봤습니까? 뭘 본 거죠? 성공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고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넘어선 천상의 예배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잠시 고난을 참고 나면은 곧 괜찮아질 거라, 우리 안에 형통이 있을 것이라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예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선교사님이라고 할 거 없습니다. 제 주변에 중국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수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완전히 그 선교 사역과 방향을 바꿔서 선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추방당한 직후에 다시 중화권에 있는 나라들로 재파송되기도 했습니다. 몸만 빠져나왔다, 현지와 소식이 끊겼다,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지에서도 여전히 남아 계시는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초긴장 속에서 여차하면 추방당할 각오를 가지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이 중국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목사, 선교사, 교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그 전화를 뭐라 그러죠? 카카오톡 전화를? 그걸로 하여튼 카카오톡 전화로 주셔서 김아람 축하해, 새 사업을 축하해, 감사합니다, 거기도 사업이 잘 되시죠? 아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럭저럭 잘하고 있어요. 거기 시흥 사업소 유튜브로 봤어요. 잘하고 있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막 그 제3자가 다른 것을 얘기하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방을 당하면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 내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벗어나면은 선교할 수 있는 활동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위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위로가 될 리 없습니다. 저는 그 선배님들에게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갈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이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 동역자들,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본향, 다니엘이 보고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이 우리에게 힘과 도전과 살아갈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 보면 사실 뜯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한 짐승이 왔다가 핥히고 가면 또 한 짐승이 와서 부러뜨리고 가고 또 한 짐승이 가서 물어뜯고 가고 막강한 짐승이 와서 내 몸을 찢어놓고 간다. 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또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눈을 보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멸왕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눈을 들어 천상의 하나님을 보면 인자 같은 이를 향한 놀라운 예배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아름답고 귀한 소망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고.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지나서 130세 시대를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배웠는데 원로 목사님이 95세셨대요. 그 다음 원로 목사님이 75세신데 그 위에 원로 목사님께 새해 인사를 드려갔는데 95세신데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아유 모 목사 어떻게 목회는 할만해? 그러셨대요. 정정하셨대요. 자기가 생각했던 20-30년 더 사실 것 같이 정정하셨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13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여러분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네 짐승이 10뿔이 10왕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거슬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 지나가면 또 나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나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나오는 문제의 연속이 여러분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본 것은 10왕과 뿔이 아니라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것을 보았고 이 시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눈물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갈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소망과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 고난의 길, 두 개는 맞지가 않지만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 한 교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